우리 선배배들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귀하게 들려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이나 주변 분들은 제가 목회자의 자녀인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이제 믿는 분들은 저기 목사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분들은 저기 목사 아들 가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저는 어디를 가나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저희 3남매 자녀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인사도 잘하고 예의 범절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때로는 많이 짐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개구졌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 굉장히 좋아해서요. 손이 부르뜰 정도로 밖에서 놀다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우리 친구들과 이제 말다툼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인 거를 아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종종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이제 저에게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럼 저도 지지 않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보이지 않는다고 다 없냐? 그럼 너 공기는 보여 안 보여?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잖아.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다툼했던 친구들 중에는 지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질문을 아주 도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에게 했었던 야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하는 질문은 자신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있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왜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1990년대에 한국교회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정체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감소하게 된 이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인들로 아주 가득 찼고요.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교회마다 넘쳐 흘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전도와 선교 열정이 뜨겁게 일어났었죠.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풍성해졌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열심과 뜨거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 성장과 개인의 축복만을 강조했던 한국교회의 어두운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이나 기업 같은 데서 불법이나 부조리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런 말들이 회자가 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라고 하는 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더 못 믿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말들은 계속했지만 진짜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나와 내 교회부터 바뀌려고 하지 않고 다른 교회 누군가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바뀌고 회복되고 다시 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코로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정말 크게 당황을 했죠. 지금까지 일제강점기나 또한 6.25 한국전쟁 때에도 성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 예배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또 어렵다 보니까 성도들의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성전 예배를 드렸던 교회 중에 몇몇 교회들로 인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온통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까지 비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비수 같은 비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꽂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SNS에 이렇게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사택인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 이렇게 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는 한 중년의 여성분과 그 딸로 보이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이 열렸는데도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당시 클러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클러지 셔츠를 입고 있는 목사님을 보고는 그냥 내려가세요. 저희는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어떤 가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라는 글을 써붙인 가게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가슴 아픈 상황까지 왔습니까? 어쩌다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과 비난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시선과 비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보내고 있는 세상의 시선에 대해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한 우리로 인해 비난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고 형통케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은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고, 또한 그의 삶이 형통했지요. 그러나 다윗의 삶이 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던 그 시간들 속에도 여러 번의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의 그 내용이 바로 이 압살롬이 일으켰던 반역에 관한 그런 내용이지요. 압살롬이 워낙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의 반역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었죠. 잘못하면 아들 압살롬이 보낸 군사에 의해서 잡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피신하고 있는 무리들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사울의 족속 중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 다윗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이렇게 막 저주하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 당신이 사울 왕과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흘린 피를 보시고 이 나라를 당신의 아들에게 넘기셨소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일단 그의 이 말을 팩트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말은 틀린 말이죠.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있을 때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자기 부하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말합니다. 부하는 머뭇거리다 결국 사울 왕을 찌르게 되고 나중에 다윗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제가 사울 왕을 이렇게 찔러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다윗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아마 큰 상을 내리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처단하도록 명령하죠. 자,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 건가요? 아니죠.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므이는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시므이의 저주를 들은 다윗의 신하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저 죽은 자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막 흥분을 하면서 자기가 가서 저자를 처단하겠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한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다윗이 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그냥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저 사람의 비난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 시므이를 탓하고 그 시므이에게 함께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혹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성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막 비난하면서 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미쳤나? 하늘에 맹세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나 고발해버릴 거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막 쏘아붙이면서 그 사람에게 맞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를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날카로운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는 방역을 얼마나 잘했는데요.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알아서 먼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지키지 않은 교회들이 문제지 우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해 뼈를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 비난하는 세상의 그 비난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 박현정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양원경이라고 하는 개그맨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혼한 후에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겨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강원래 씨의 아내 김송 집사님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은 아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간증하는 동안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혼한 그 상대방을 한 번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또한 가해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나는 피해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도 가해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 인생을 저렇게 바꿔놓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욕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모욕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저 묵묵히 그 모든 모욕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날카롭게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순간이 있었죠. 바로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단순히 밧세바 한 사람을 범한, 그를 데려다 자신의 것을 취한 그 죄뿐만 아니라 충직한 부하를 속였죠.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죄를 지적하거나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오랫동안 깨닫지 못한 채 아마 지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감추고 있었던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다윗의 그 면전에서 지적하게 하셨어요.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하게 하셨어요.
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어도 자기 면전에 대고 잘못했다고 시작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자를 쳐라!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어떻게 이걸 무마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죄를 면전에서 지적받았고, 자신의 죄가 그래서 낱낱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베옷을 입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였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러한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감추고 덮어버렸더라면 다윗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영적인 오점, 그 죄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됐겠죠. 그러나 자신의 죄가 누군가에서 낱낱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그 순간엔 부끄러운 신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위대한 신앙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체는 너무나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따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그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개인의 축복과 형통만 강조하고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안일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해 왔습니다.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네 라고 짓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시대 때 하나님께서 늘 머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심으로 그 백성을 깨우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거친 입과 비난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겸손함과 낮아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들을 향해 저주와 비난을 함께 퍼부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들으면서 똑같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담겨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이토록 아프게 치시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그들의 비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난 앞에서 겸손하고 잠잠해야 되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정말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또 세상의 교회를 향해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에서 멀어진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겸손함과 낮아진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난을 받는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 앞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며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온전히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 우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아니지, 우리 교회는 아니지 라고 모든 것을 다른 데로 탓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회개하며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